네, 오늘은 영적인 삶의 기초 13번째가 되고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 성령의 임재, 그리고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와 부으심은 우리의 영 안에 좌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 안에 내려 앉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리를 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교제하고 우리가 계속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성령님의 충만, 기름 부으심은 분명하게 역할과 사명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의 넘쳐나심이 우리의 혼과 육을 덮어가는 거예요.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혼대로 따라가고요, 내 육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성전의 기물에 기름 부어서 세우라라고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내 혼과 내 육의 어떠함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게 되었다면 이제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달란트와 은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기름이 없으면 멈춰져 버리는 거 아시죠? 기계가 망가져 버려요. 번아웃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그 어떤 일들을 하려고 감당하니까 이것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번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됐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예전에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힘들다의 뜻. 내가 힘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힘을 들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짐을 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게로 배우라?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어떤 일들을 따라하래요.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짐은 어떻게 된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난 다 가르쳐줄 의향이 있고 그 마음이 있고 이미 너에게 가르치고 있어. 내게 배워. 내 짐은 쉽고 가벼워.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지세요. 예수님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이 시즌을 보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할 때든 직장에서 일할 때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것과 연결되어서 그럼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삶의 목적, 복음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이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기름 부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들 때문에 확장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일들 때문에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너무 신나세요. 그리고 계속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을 더 확장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지 않게 막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타인을 위해 살게 될 때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적들과 기적들은 한때에 집중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전후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적, 기적, 사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세대에도 어디를 가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애굽의 10가지 신이 아니라 정말 이 신들을 뛰어넘는 진짜 참신이 계시구나, 참 하나님이 있구나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알려준 것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그 신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피, 이, 개, 파. 개구리, 파리. 왜 개구리와 파리를 섬기고 숭배했어요? 걔네들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 새끼들을 낳아요. 그렇게 자기가 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에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어떤 대를 물려주고 나라를 물려줄 것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 이것은 약 3개월간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일해주시고 나타나셨던 것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또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어디에 근거한 얘기지? 누구의 얘기를 내가 다시 읊고 있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면 빨리 그 얘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계속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형성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또 신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죠. 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 가운데 뭐가 임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헷갈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의 부으심 다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요. 심지어 누구도,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말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아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3,000명, 7,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말할 때 변화될 것이다?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로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그들이 물리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모든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들이 다시 시작돼요. 교회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올라오니까, 이방인들이 올라오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순교에 흩어졌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목회자 없었죠.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사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무엇인가? 자, 1.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성도를 세우게 하며 자라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잘하고 싶어서, 내가 잘나고 싶어서,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일들은 다 공동의 유익과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거기 밑줄 그었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이요, 요번 주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일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그 일들을 맡겨주셨고, 비록 타락했으나 일이 멈춰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 일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이 멈춰지고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네, 싸워서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죠. 너무나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일궈야 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면 그 일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맺고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 그래서 이 일이 계속 힘들어져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오너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일도 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그 안에서 준비되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잘하는 것 같아요. 일로 와서 일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알면 이제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일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요, 몇 년이 준비됐어요? 30년 이상. 1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에 기름 붓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도 그들이 환호하고 좋았던 것은 이 다윗의 왕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겠구나. 로마인들을 물리쳐 주겠구나. 우리에게 다시 최고의 날이 도래하겠구나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반대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어떠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능력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성령의 은사는 그냥 성령의 은사라고 쓰죠. 영어는 뭐라고 해요?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래요.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는 여러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냥 가볍지 않아요. 그냥 육체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첫 번째는 카리스. 이건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많은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은사에 맞는 선물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질투하지 말래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기타 잘 치고 싶은데. 나 노래 잘하고 싶은데. 노래 잘하고 싶으면 연습하시면 되죠. 기타 잘 치고 싶으면 연습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쓰여지면 되겠죠. 그 목적은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부분들로 사용이 돼요. 무엇보다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세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언이나 통변, 능력의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교회들이 이미 다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직장에도 그리고 CEO들도 그리고 학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복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기름 부으심, 이끄심, 은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은사의 범위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나에게 있는 거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에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믿음도 뭐예요?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은사예요.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각 말씀마다 각 은사들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어떤 거를 성령으로 어떤 거를 성령으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카리스마란 뜻이 정확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의 결과로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다 이거 은사라고요. 너무나 신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적이라고요. 그거 기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곳의 학교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신발이 보내어지는 것,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는데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가 계속 확장되어져.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지? 섬김의 은사가 있나? 뭘 만드는 은사가 있나? 그림을 그리나? 내가 누굴 가르치나? 이런 부분이 성실한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과 맞닿아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만, 예언하는 것만, 통변하는 것만, 뭐 하는 것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에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같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하고 더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더 확장되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후에도 가르침, 돌봄, 섬김 등 이 모든 것은 은사가 확장되는데 이 일들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돼요.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슈가 돼요.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리프레임 세미나가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강을 하는데 대학교 1학년인 친구가 왔고 2학년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끝나고 이렇게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질문 받을 때 눈빛이 달라지던데요? 눈빛이 달라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받고 성경의 말씀들을 풀고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세례 교육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교육이 다 끝났는데 어떠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 목사님 일타 강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타 강사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타 강사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일타 강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 야, 일타 강사가 뭐냐? 그랬더니 좋은 거래.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어떤 한 과목에서 탑 찍는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례 교육을 받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됐던 거죠. 이해가 됐던 거죠. 저는 설교보다 이렇게 질문받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눈빛이 달라졌대. 눈빛.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나 이런 질문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저희 딸이 이제 그만하라고. 왜 그만하라고? 왜? 너 어디 가? 왜 가? 네,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빠 이제 왜 좀 그만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둘 필요가 있냐면 그 자리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둬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둘 때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시작.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 섬김의 도구예요. 두 번째, 위렌 위어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시작. 성령의 은사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다. 사랑 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싸우는 무기가 된다. 그렇죠. 사랑이 없이 그 부분들이 사용이 된다면 싸우는 무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가? 여러분, 요거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가?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치유해 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 이거 있다고 싸우고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이 다 통변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통변을 못하면 이 사람은 혼자 방언해야 돼요. 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보다가,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 거 아시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왔다가 막 우리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럴까봐. 그래서 통변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방언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통변해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아, 저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하게 하죠. 하나님의 정말 영에 감동받아서 예언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식들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다 하나로 그 완벽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당연하죠.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장성할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아, 그거 어린아이 때 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 일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나요? 빨리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부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그거 하나로 완벽하지만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의 결과예요. 은사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으세요.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열매를 나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러면서 뭐 어떤 목사님 오면, 목사님 우리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매번 하나님께 묻고 나가요.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 사랑, 그리고 그 안에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막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됐어. 그러면 내 안에도 뭐가 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사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열매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는 또 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낸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증과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여러분 하나도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먼저는 성령의 충만, 더 먼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혼과 육을 완전히 덮어주셔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사 알아야죠. 내가 뭐 잘하지? 나 뭐 할 때 기쁘더라? 나 뭐 할 때 너무나 좋더라? 이런 것들로 분별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 해줘.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봐. 속으로 모여서 모두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에
은사가 사용된 자리에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보세요. 아, 이게 맞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열받는다. 하면 할수록 분쟁이 일어난다. 하면 할수록 계속 싸운다. 여러분, 그걸 멈춰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멈춰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내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시작.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품을 드러냅니다. 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기쁘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좀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 뭐지? 내가 뭐 할 때 기뻤더라? 내가 뭐 할 때 이런 열매가 맺혀났더라? 아,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일들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 하나님, 이제 이 시즌을 이렇게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